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좁고 협착한 길에 들어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길이 왜 좁고 협착한 길인가 했을 때 장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다가 장애물들을 만날 때 그 길을 포기하고 또 걷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제한된 사람들만 그 길을 걷게 된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걷는 길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월 6일자로 해서 한대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편지를 메일을 보내셨는데 12월 달에 저희가 그 선교 후원금을 한국 돈으로 65만 원 후원 보내드린 것을 잘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편지에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세일라라고 하는 한 그 청년, 지금은 이제 신학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로 아마 임명을 해서 사역을 하게끔 맡겨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세일라 전도사가 한 3년 정도 선교사님이 그 아내 박영선 선교사님 그 암 치료 때문에 한국에 나가 계셨는데 나가시면서 이제 그 교회들을 그 리더들에게 다 맡겨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겨놓고 나가셨는데 그 푸놈펜 수도 푸놈펜에 있는 그 첫 개척한 교회이면서 그 센터되는 교회에 그 사역을 이 세일라 전도사한테 맡기고는 이제 나가셨는데 그 3년 반 사역을 하면서 많이 그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 보니까 그 영적으로 탈진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긴 것들이 있어서 결국 그 교회를 이제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메일을 이제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그 수년 전에 단기 선교팀 데리고 거기 갔을 때 그 세일라 그 전도사가 그때는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 특히 어머니가 믿질 않아서 저희가 그 집에 방문해서 기도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 청년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힘드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선교사님께는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애정을 쏟고 섬김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세워놓은 그 청년들이 신실하게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한두 명씩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건 장애물이죠. 그런 식의 장애가 또 우리가 걷는 길에는 또 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그 존 버년이 지은 유명한 소설이 있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 해가지고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길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잘 소개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여러 도시들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 그 의심의 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주인이 이름이 절망거인이고 그 아내가 자포자기입니다. 이름에도 그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그 소설에서 그 의심의 성을 지나면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의심과 어떤 절망 이것이 또 큰 유혹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케 만들고 우리의 이 여정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이렇게 등장한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존 버년이 그 소설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아주 정치적으로 극심한 내전을 겪게 되는데 그때 청교도를 지지하는 쪽에 있던 이 존 버년이 나중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죠. 청교도들이 그 개혁을 주도하던 때에
함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청교도들이 이제 탄압을 받는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서 12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철로 역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는 어떤 절망들, 낙심들, 이것이 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고 이 존 버년이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장애,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는 장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의 이 여정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낙심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럴 때 참 힘들죠. 그리고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 이 장애물들이 굉장히 우리의 여정을 가로막는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장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된 큰 장애물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레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고 또 그곳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는 그 광야 지역에서 아주 귀한 오아시스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3일 거리, 걸어서 한 3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서 모압 평지 같은 곳에 진을 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3일 길을 떨어뜨려진 그곳에서 딱 멈추게 하시고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멈추게 하시고 또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라는 그 이름에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데 이 가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거룩한 그리고 구별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지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어 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묵상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탐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 여정을 시작하기 초기에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비옥한 땅이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풍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사실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땅에 어떤 민족이 사는지까지도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민족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4절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에 보면 3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이런 말씀이 쭉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리 그 땅에 관련된 정보를 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을 보내도록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해주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현장의 그 현실, 실제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실제로 보고 나서 과연 이스라엘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들이 과연 실제로 그 현실적인 그 땅을 보고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내가 신앙의 여정을 겪는 가운데 만난 그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온 장애물 앞에서 과연 내가 말씀과 그 장애물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 의도와 목적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등장하게 됩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그 장애물, 현실에서 가로놓여져 있는 어떤 어려움들, 장애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가데스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어떤 태도를 보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뭐냐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 현실적으로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을 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장애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했을 때,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에서 마주친 그 장애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이제 원래 하려고 하셨던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님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의도적으로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간을 금식하시고 금식의 끝자락에 사단이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바라보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40일간을 정탐하게 되는데 그 40일간을 금식하시면서 찾아온 그 시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삶들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작업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너무나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에 멈추게 하셔서 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실제로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현장에 가서 그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적으로 그 땅을 바라본 후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가데스에서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법에 실패하여서 결국에는 38년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고, 이 방황하는 가운데 다시 38년 만에 다시 이 가데스에 돌아오는 장면을, 민수기 20장에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묵상하는 것을 어떤 한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서 삶을 오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좀 나눕시다 하면 그것을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이 가데스로부터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38년을 돌아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38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어떤 음식이 부족해서, 그리고 척박한 환경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그것은 오로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불신앙의 자세로 그들이 당면했던 그 광야의 생활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불신앙적인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취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가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망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모두가 2018년도 한 해를 걸어가는 가운데 놓여지는 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영적인 가데스의 자리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그 13장 2절에서 보면 이제 정탐꾼들을, 어떤 자들을 뽑으라고 하시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정탐꾼들을 뽑으라고 하실 때 어떤 자를 뽑으라고 했냐면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탐꾼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족장들 중에서 너희가 한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은 그냥 정탐꾼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표하는 자를 이제 뽑게 되고, 그 대표해서 이스라엘 전 대표의 대표자가 그 정탐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전체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우리의 어떤 우리를 대표하기에 충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된 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뽑혀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보고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녀와서 이제 오늘 본문 32절에 그 보고에 그들이 보고한 그 핵심이 담겨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낸 보고서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경이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하여, 영어로 bad re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bad report. 그들의 보고서는 핵심이 뭐였느냐? 악평이었습니다. 절대다수 12명 중에 10명이 보고서가 악평이었습니다. bad report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보고가 이 bad report가 되었을까? 성경은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런 현실적인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의 보고가 악평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보고 속에는 뭐가 빠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보고였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가나안,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다 알려주셨고, 단지 그들이 눈으로 그냥 확인하고 왔을 뿐인데, 그들에게 빠져있는 이 보고서의 핵심의 내용이 악평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결핍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것을 건너게 하시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그 이집트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홍해로 덮으시면서 그 군대를 몰살시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를 걸어오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셨던, 너희가 어떤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대표성을 가진 이 12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12명의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기에 준비되어 있는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이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고 받으시길 원하셨던 그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잘 보고 오는가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보고의 내용은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과연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땅을 바라본 후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를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악평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의 결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결핍이었기 때문에 이런 악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오늘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리를 높였고 부르짖었고 곡하였다고 소개해 줍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장면을 소개해 주는 것이고, 곡하였다고 하는 것은 애통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미 죽음이 자기들 앞에 임박한 것처럼 밤새도록 절규하고 절망하면서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대다수가 그런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좌절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 믿음의 묵상이 결여가 되면, 결핍이 되면 이런 모습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좌절하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이 믿음의 눈이 사라지면, 이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면, 이것이 결핍이 되어지면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냄새가 나게끔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컨트롤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풍겨나는 것이지, 그것이 사라지면 더 역한 냄새가 나고 더 세상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컨트롤되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이 분출이 되면은 더 심하게 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면 더 심하게 타락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제되고 컨트롤되던 것이 여지없이 풀어지면 더 격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장애물을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장애물 앞에서 격동하려고 하고 아우성 치려고 하고 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모습들처럼 절규하면서 아우성 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이 믿음의 고백이 수면 아래로 잠잠하게 눌러버리고 컨트롤해버리는 그 일들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들을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12명 중에 10명의 악평 가운데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등장해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믿음적인 고백, 믿음적인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그 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내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의 보고를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의 마음속에서 현실만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의 이 고백의 원인이 특별히 갈렙에게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갈렙에게 주어진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2명 사람들 모두에게 주셨던 그런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 가운데서 이 갈렙이 이런 믿음의 보고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에게만 허락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푼 그 은혜들 속에서 갈렙은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12명 모두에게 이 갈렙과 같은 보고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12명의 모두로부터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단서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이 여호수아, 특별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인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있을 때 여호수아를 그 수종자라고 소개하는데 이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돕는 그 비서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비서라는 의미입니다. 비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고 그냥 모세의 비서로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 회막, 성막을 짓기 전에 이 회막이라는 걸 먼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를 먼저 지었는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함께 수종 들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제 회막에서 나와서 진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를 지금 성경이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비서에 불과한 사람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거두시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일을 모세가 하게 되는데, 그 모세가 이제 회막에서 나와서 진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이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도록 위해서 계속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그 진 회막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그들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들이 아니었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걸어갔냐면, 이런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이냐면 모세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지면 그들이 엉뚱한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모세를 바라보면서, 인간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여정을 걸어가던 신앙의 수준이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에서 나와서 진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가 모세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인 거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의 걸음의 이유를 찾는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이유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고 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화가 나 있어서 떠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여호수아가 계속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스스로 그 경건의 자리를 찾아가지고 경건의 생활을 해가며 경건의 자리를 찾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보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어떤 다른 내 삶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보고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보고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의 걸음이 어떤 이유 때문에 걸어가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이 신앙의 여정을 하는가가, 어디에 있는가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하나님이 해주신 어떤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여정은 어떤 장애물 앞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을 드리는 고백을 드릴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없고 오히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악평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고백밖에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여정의 실제적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뱅뱅뱅뱅 그냥 그 성 주변만 돌으라고 했었습니다. 싸움을 요청하신 게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하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성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다 도는 순간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싸움을 승리로 가져오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즉슨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라 저것을 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의 길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여정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단 유일한 것, 그것이 믿음의 고백만을 요구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아우성치고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 일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3절에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언제 하신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 뭐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놓여져 있는 우리의 여정들 속에 이런 가데스의 자리를 만나게 되시거든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